맥주 감사절인데요. 맥주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어려운 때의 감사예요. 이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 양식으로 어떻게 해요? 겨우 내에 먹는 거예요. 가을, 겨울. 그리고 봄까지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물도 뜯어서 먹고, 그 쑥떡, 개떡도 해 먹고, 또 산에 가서 또 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뿌리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또 뭐 껍질로 어떻게 해서 먹고, 옛날에 그러셨어요. 보릿고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 보리 추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 감사하는 것, 그것을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어려운데 뭐 감사절을 지냅니까? 예, 어려울 때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농사도 안 짓고 농사 진다 해도 밀과 보리 농사 안 하는데 무슨 맥주절입니까? 생뚱맞게. 예, 밀과 보리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 맥주절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의 절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난과 절망을 끊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절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또 감사를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맥주 감사절만 아니라 다음 주일도 감사주일처럼, 아멘. 매주 감사주일, 아니 매일 감사주일. 정말 숨 쉬는 순간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정말 숨 쉬는 순간마다 하려고 그래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거기다 더 붙이면 올바른 믿음의 이 고백이, 반응이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감사라는 얘기 그렇게 없습니다. 기독교는 유독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긴 합니다. 네? 네. 또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좋다, 기쁘다, 기쁘다 이러죠. 뭐 감사할 대상이 없으니까 뭐 감사, 기쁘다 그러죠, 좋다 그러죠. 감사가 없어요. 부모님께 대해 감사하죠. 대상이 있으니까 감사. 그러나 살다 보면 감사가 많겠습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많고요,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감사. 왜냐하면 이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건 굉장히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존재하는 건 알아요. 그렇잖아요. 존재. 데카르트로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건 압니다. 근데 뭘 모르냐면 왜 존재하지?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존재케 했지? 몰라요. 그래서 우연히 우리는 존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는 게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확실한 것은, 그 사람들이 확실한 것은, 무신론자들이 확실한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요. 근데 존재하고 있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존재가 곧 죽는다는 거. 이 두 가지만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기쁨과 감사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되게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보면요, 까칠해요. 좀 비관적이에요. 왜 존재하지는 몰랐지만 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또 죽는데,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의 철학자들을 보면 많이 화가 나 있어요. 특별히 신께 절대자는 그 제1원인의 화가 나 있어요. 이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부정하고 내가 우연히 자기 자신도 우연히 태어났다 그러는데 내 운명이 좋지 않다고 또 신이라는 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반항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비행기가 지금 비행기에 사람을 꽉 태우고 있어요. 이 지구라는 비행기에. 근데 기름은 곧 떨어지고 이것이 곧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료가 수명이죠. 그러니까 곧 떨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뭐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요,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어차피 될 건 돼. 그 얘기, 캐세라 세라가 될 대로 되라고. 어차피 정해진 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 대한 그 계획,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움으로 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아무 피조물에게도 안 줬어요. 그런 피조물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갖고 뭐예요?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탕자가 떠났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그 자리를 보면서 계속 기다리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는가? 성경은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도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이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4절에 뭐였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책찍을 맞으로 나음을 입었느냐.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다 제 길로 갈 거는 하나님께 다 아시는 거예요. 제 길로 갔고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미리미리 얘기하고 계세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구약에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부자 무덤에 묻힐 것을 구약에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구약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오신 게 아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리.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전제조건을 할 수 있다시는 거예요. 이걸 벌써 예수님이 오직 수백 년 전에 구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보다 더 귀한 사랑은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여자분들도 그렇겠지만 부모님을 욕했다, 어머니를 욕했다 이러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머니를 욕했다 이러면 이건 결투해야 돼요. 결투해야 돼요. 그런 어머니였어요, 저에게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리에 놔둬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어머니의 사랑은 도리어 미움받게 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 그대로예요. 가장 이 세상에 귀한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무런 자격이 없이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아무리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을 갖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충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게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일에 충분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군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행복한 피조물. 아멘.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는 불행한 피조물이야. 이렇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끼면요, 해가 떴는데도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흐리네, 오늘 해가 안 떴네. 아니죠. 해가 안 뜬 게 아니죠. 해는 떠 있어요. 구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행복한 피조물이고 소망의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격을 따지지 않으세요. 자격 따지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않으세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깨달은 고백이에요. 성경의 말씀이고, 죄인이다, 더럽다, 냄새난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연약할수록, 연약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익히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에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제목이 뭐냐면 먼지로 돌아가라요. 여러 버전이 나옵니다. 저에게는 그 풀타임짜리가 있어요. 오늘도 5번 6번 봤어요. 매일 봅니다. 매일 봅니다. 매일 봅니다.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저렇게 행복할 수 없는 조건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보세요.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5번 더 이상 봤어요. 저는 매일 볼 겁니다. 앞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서로 연약한 사람끼리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냄새나 그 여자분이 자꾸 배뇨 문제가 있어서 어디든지 오줌을 싸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해요. 냄새 난다 안 해요. 오, 남편도 뭐 연약해서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난 너무나도 감격이 됐어요. 제가 어디 감전된 것처럼 요새 살고 있어요. 그냥 그 영화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불행한가? 교만해서 그래요. 낮아지면 행복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그 남편이 그 장애를 가진 여자한테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이거 해가지고 병 고쳐줄게, 테레비를 이웃집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텔레비전 사줄게. 여자가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 버전을 보면 다 나와요. 아니야, 난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너무너무 행복과 사랑. 거기서 이제 제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두 사람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비하면 그것보다 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되신 나의 신랑이 냄새 난다고 안 그러세요? 부족하다고 안 그러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저만을 위해서 이래요. 오직 저만을 관심을 가지세요. 눈동자처럼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영화 회사에서 나온 것 같네. 제목이 뭐라고요? 먼지로 돌아가다. 꼭 보세요. 네. 거기서 은혜를, 성경이 보여요. 예수의 사랑이 보여요. 행복이 보여요. 불행한 사람 있으십니까? 꼭 보세요. 15분밖에 안 돼요. 요약된 거. 오늘 이 얘기를 안 하려는데 나왔네. 네?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음으로 복된 소식을 주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주님 믿어요. 그래 됐다. 그거면 됐다. 주님 사랑해요. 그래 그거면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이걸 평생 이걸 갖고 갈 거예요. 다 이루심을 자꾸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조금밖에 못 갖고 있어요. 엄청난 다 이루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합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 신앙은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이걸 깨달을 때마다 더욱 깨닫거든요. 신앙은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 우리가 노력으로 하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쓰면요 저주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행위는 어떻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와줘요. 오늘도 교회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이거는 벌써 아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은혜 받으니까 교회 와 있더라고요. 날마다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왜 주일 이렇게 안 돌아오나. 예?
그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너 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입만 벌리면 생각만 나면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됐죠. 이런 소망의 인생이, 이런 축복의 인생이, 저주받을 죽고 어둠이 아무리 찾아도, 절망이 아무리 찾아와도,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령해서 우주를, 지구를 덮더라도 전혀 안연히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요, 그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깨달아서 자원하는 거예요. 은혜가 전부인 거예요. 끝내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로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가 죽어도 나처럼 되리라 부활하고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행복한 피조물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냥 능력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여러분 정말 삶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서울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걸 다 심판할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악한 하나님이다. 이건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아니, 악하지 않더라도 그냥 정정당당하게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심판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하세요. 그리고 인자하세요. 사랑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더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유업을,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인생이 이래? 왜 넉넉하게 안 주는 거야? 여기 지구에 조그만 데에 살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땅도 막 많이 주고 막 금은 보화가 막 넘치게 하고 막 건강하게 하고 막 이러지.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해? 아니에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은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입이 싹 들어가요. 이 욥이 자기 어려움을 통해서 막 하나님 이랬는데 하나님의 그 진실을 보고 입을 다물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은 은혜에 좋게,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거 생각하면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슬람 이 권에서는요, 믿는 사람들 성경만 있으면 죽여요. 얼마나 많은 고통. 저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은요 잡혔는데요 5번이나 그 사형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세요. 아주 기적적으로. 이 얘기 다 하면 시간이 없네. 그래도 그들은 가감하게 전하는 거야. 죽어도 좋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영원토록 왕노릇.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경영의 3가지 얘기했죠. 인사.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능력을 주시고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초월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우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별이 몇 개예요? 맨 처음에는요 1000억 개라 그랬어요. 2000억 개. 지금의 이 만환경으로 보면요 우리 은하계에 4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우리 은하계. 근데 여러분, 은하계가, 이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점점 많아져요. 지금 얼마나니? 지금 현존하는 만환경으로 볼 때 더 큰 만환경으로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의 은하계가 2조 개랍니다. 2조 개. 그러니까 4000억 개와 2조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별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2조 개, 은하계가 2조 개예요. 2조 개. 근데 이 4000억 개 별이 2조 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 쓰는 그 단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000해라 그래요. 해가 뭔지 아시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조다음 경까지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해예요. 이 2000해는요, 지구의 모든 우리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있는 모래 엄청 많죠. 우리는 요만한 나라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5대양, 6대주, 5대양, 6대주, 그 다 또 그 안에 있는 사막들이 많아요.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뭐 이스라엘 가면 또 거기 사막이 있어요. 그 모든 지구에 있는 사막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요. 우리 아까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있는 모래만 해도 많을 텐데. 그것만 해도 많을 텐데 그거는 세 발의 피해요. 이 우주에 그렇게 별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게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그거 확신해요. 왜 그렇게 많아요? 왜 우주가 이렇게 커요? 하나님의 스케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부모가 유산이 있다면 그냥 눈을 동그랗게 들어서 할 겁니다. 우리 이런 유산이 알아야죠.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못한 이 지구의 땅이 얼만큼 있느냐. 70년, 80년 인생 얼마나 더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여기에 비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은 어떻게 수억 배, 수천 배 더 넓은 것을 은하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70년, 80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생이 아니에요. 꼭 간단하게 성경은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매 이제 다시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러면 얼마나 뭐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장 6절이죠. 2장 6절일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정확하게 2장 9절.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저 천국 같다. 그 천국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본 것만 이렇게 됩니다. 본 것 빛의 속도로 뭐 465억 강년을 가야 된대. 빛으로. 이것도 지금만 발견한 거래요. 우주 공간은 끝이 없다.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지금요.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 그 은하계가 250만 광년이에요. 250만 빛의 속도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점점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눈으로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예비하신 곳이 천국의 우리의 유업이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이 먼지만한 지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이 70년 80년 그게 조금 길게 살건 적게 살건 그 전혀 상관없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죽인다 해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수 천당하고 막 이 미친 사람들이 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간이 보서 그래요. 간이 불 수밖에 없죠. 죄송하지만 간떼기가 못다 그러죠. 믿는 사람은요 간떼기가 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세계를 보고 이런 지구에서 조그만 땅덩어리 때문에 죽인다 살린다 내가 정권을 갖는다 안 갖는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돈을 조금 더
이 먼지만도 못한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우리가 갖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생을 70년 80년의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이 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우리를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갑부가 되게 한다면 믿겠어. 우리나라 땅을 나에게 다 준다도 믿겠어.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세 발의 피거든요. 너무나도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미친 사람이다, 학자들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여러분, 이 세 중에서, 이 세 범주에서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왜?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죽고 부활하시고. 미쳤어요? 미친 분이 이렇게요? 미친 분이 인류의 사랑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사랑해요? 사랑에 미친 사람이겠죠. 이 두의 범주는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제가 왜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 앞에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부활했다는 게,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어떻게 올 거예요? 이거 새겨졌는데 치울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보다도 더한 것,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오늘도 어떤 아이한테, 얘야 오늘 11시 예배 좀 드려라, 중학생이니까 했더니, 약속 있습니다 오늘. 그러냐? 다음부터는 주일날은 약속하지 마. 약속이 중요하니까.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시간이 없대요. 뭐 물질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뭐 시험 받았다 그래요. 피곤하다 그래요. 세상이 더 재밌다 그래요.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이 없으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십니까? 절대 뺏기지 마라. 이를 갈며,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억울하고 분하면 이가 갈립니까? 이를 갈아보신 적 있어요? 막 아뜨탁 이렇게 이를 잘 때 가신 거 말고 분해서 갈아보셨습니까? 그렇게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어떤 대가를 치면 눈이 빠지더라도, 손발이 잘리더라도 이것만큼은 너에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육은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신다. 사실 직장 다니고 해라. 그러나 영의 것에 비중을 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천국이 믿어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워도 말씀 붙잡는 거예요. 신앙 붙잡는 거예요. 힘들어도, 시험이 들어도, 아파도, 망해도, 맞아도, 더 나가서 목숨까지 위태로워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까지 가고야 돼요. 겁먹어서 또 내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예수 믿으면 죽음까지 가고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 다 죽였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도망갈 준비하세요. 근데 뭐예요? 너무나도 멋있는 삶이에요. 죽음 때문에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는데 그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생명보다, 유신의 생명보다 더 큰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에 금은보화가 가장 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살잖아요. 그거보다 더 영원한 금은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없어져도, 죽음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도, 일본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일본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펄펄 끓는 물에다 집어넣고 막. 거기는 자연 끓는 물이 있거든요. 그 온천. 거기다 독과가 시킨가 그 사람이 거기다 집어넣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이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6.25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경 먹고 침 뱉어라, 밟고 지나가라, 예수 부인하라, 신사참배하라. 거기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누구예요? 영락교회 목사님 누구예요? 네? 한경지 목사님. 누가 얘기했어요? 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요새 사모님을 못 믿겠어. 옛날엔 탁탁탁탁 나왔는데 요즘은 나하고 같이 헤매. 뭐더라 이러는 것 같아. 한경지 목사님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했어요. 이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양심선언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 앞에 설교할 목사가 될 수 없고 여러분 앞에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거룩하신 목사님이, 양심적인 목사님이, 나는 신사참배 때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살려고. 용서를 받죠.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기다 침만 뱉으면,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는데. 네. 살려준다.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요, 나는 예수 믿겠다고요, 또 밟고 지나가도 구원 받아요.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지?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거냐?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회개하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믿음을 지키고. 저는 지킬 테니까 여러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지키면 좋죠, 믿음이 있어서. 그러나 그거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한경기 목사님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뭐 죄를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얘기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도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버려요? 3번 잘못했다고 버려요? 그럼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감사를, 지금 현 상황의 문제, 이 하박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감람나무에서 주렸고 그게 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경제 뭐 이런 거, 또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날하고 너무 비슷하거든요. 오늘날도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환전국에서 우리나라 돈을 거부하려고 그런대요. 너무 환율이 막 낮아지고. 이걸 지금 사면 손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1,540? 어저께까지 그랬어요. 1,600 들어가면 기업인들 손듭니다. 정치 얘기를 안 할래도 여러분, 하박국 시대하고 지금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쪽에서는 쳐들어오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군사 분계선도 지금 더 위로 올리고, 드론 쐈다고 대통령도 잡아가고, 드론 사령관 지금 체포됐고. 지금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군인들 있죠? 순종했던 군인들,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30년 40년 군생활했던 사람들이요, 별 다뤘던 사람들이요. 지금 뭐 대통령이 들어갔다, 뭐 국방부장은 들어갔다, 국무총리 이런 것만 보이죠? 그 밑에 군인들 엄청 많아요. 다 들어가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지금 그 사람들은 나라를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 들어가 있어요. 대역죄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부정선거로 지금 난립니다. 뉴스에는 안 나오죠? 옛날에는 음모론이라 그랬어요. 부정선거 같은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무슨, 이 사람은 하여튼 음모야, 음모. 이런데 지금 아니라 그러죠. 나타났죠. 점점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구역에서는 이 사람 숫자를 바꿔서 적어놨어요. 여기서 나왔죠, 지금.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성관에서 착각해서 이 사람 숫자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 사람 숫자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착각이요? 착각이요? 말 되는 소리도 해야지. 제가 부정선거 얘기하면 지금 시간 다 갑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외국에서는 이건 부정선거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뽑지 않는 지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공산화가 되고 있어요. 집도 마음대로 못 사요. 서울.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돼요. 말도 마음대로 못해요. 7월 7일부터 언론은 잡혔지만 또 유튜브까지 이제 다 잡혀 들어가요. 국가에 유해한다는. 그럼 국가에 유해를 한다는 걸 누가 평가해요? 국가에서 평가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한다. 너 마음에 안 들어. 일로 와. 너 마음에 들어. 감옥. 이거 지금 심각하게 유엔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하여간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 이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슈바이처가 그때도 그랬나 봐요.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가장 큰 범죄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에 불평 불만을 쌓아놓는 것. 감사할 게 100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 불평할 게 있으면 그걸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감사하는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오고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오고 불행은 불행하는 마음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오고 제가 헷갈리네.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오고 불행은 불행하는 마음의 문으로 감사가 나간다. 행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고 불행하다 하고 불평하면 감사가 그 문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말씀 못하지만 이 하박국 시대와 오늘날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경제적,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감사할 게 없는데 이 하박국은 뭐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똑같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태까지 우리 나라를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역사의 그 더 처절한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셨어요. 감사의 주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 돌아가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리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존재의 의미 감사,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도 감사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이김입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